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1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위기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면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라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기보다는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간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살려달라는 간구의 부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선지자를 찾았어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죽이시고 남은 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넘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고 대항하는 것이 사망의 길이라고 합니다. 유다는 분명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항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손에 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깨닫고 살고자 함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죽든 살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도 않고 오로지 위기만을 모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던 자신들의 처지를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음을 증거하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즉 힘의 원리로 움직이는 가나안 땅에서 힘이 아닌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야 했고 이것이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은혜 언약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백성들처럼 힘의 원리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약속의 땅에서 살 이유가 없어졌기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만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요시야 왕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변호하여 형통하였지만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자신의 본래적 위치를 망각했기에 탐욕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말씀을 무시한 유다는 멸망을 자초한 것이죠. 이것이 인생들의 실존이며 이들이 구원자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다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실된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믿었던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전부 그들의 곡해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죄인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음을 깨닫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고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선지자들은 말씀을 왜곡함으로써 목장의 양떼를 흩어지게 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평안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의 차이는 인간의 의의를 세우는지 아니면 그 의의를 무너뜨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여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처럼 간교한 것을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의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켜서 그에게 인생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시고 유다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 뜻은 우리를 좋은 환경과 형편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또한 좋고 나쁜 환경의 여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좋은 무화과 강주리와 나쁜 무화과 강주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좋은 무화과 강주리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고 나쁜 무화과 강주리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반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유다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사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분명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은 고통의 세월을 견뎌야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과 그 길의 끝은 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그럼에도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면 당황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허무한 것에 마음이 빼앗긴 우리들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